다 갚으오리까. 이 몸 받게 덧서서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보혈 날 성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혈육안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곧 경배 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와 악과 모든 것을 제해 주시고 선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기륭 화복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이 여름 무덥지만 또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자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꼭 만나고 가는 이 자리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을 이곳에서 좋은 말씀으로 또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헤아려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본보기가 되고 믿음의 후손이 되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행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또 새로운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 주께서 하나하나 다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오니 그 발걸음이 선한 발걸음이 되어 돌아가는 길을 가볍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주의 백성이니만큼 우리가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고 또 선한 마음 속에서 축복을 또 가늠하며 이것을 주의 도로 알고 나가서 주님을 선전하며 믿음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껏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너지
네, 우리 교회의 여성 중창단이 오늘 멋지게 데뷔를 했습니다. 양띠들의 모임입니다. 정말 순한 양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회 어여쁜 어린 양들이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저는 호랑이띠인데 우리 호랑이들도 한번 모여볼까요? 네, 다음에는 한번 또 멋진 또 호랑이들의 찬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King of Kings입니다. 만왕의 왕 이런 뜻이죠. 왕 중의 왕이 누구란 말씀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에 여러 훌륭한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 중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왕이 있다면 어떤 왕인가요? 네. 어떤 왕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대왕을 좋아합니다. 한글을 읽을 때마다 이 백성들의 고충과 우매함을 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또 정조대왕,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왕 중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왕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가? 이것을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왕은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고요? 우리를, 백성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세상의 왕들은 지시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왕이잖아요. 그나마 조금 유능한 왕은 그래도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왕을 잘못 만나면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왕을 만나면 매일 술 마시고 착취하고 백성들의 고통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왕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훌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관찰하고 백성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백성들을 최대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왕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굳이 한글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든지 중국의 그 한자를 통해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을 만들었습니까? 이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대부분의 많은 우리 하늘숲 가족들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볼 텐데 사실은 이 영화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의 스토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오늘 보러 가는 것인가요?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야 될 참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왕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 속에 백성들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봉사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한 작은 여관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구유가 뭐예요? 말 밥그릇, 말 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영화에는 되게 깔끔한 장소로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마국간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팔이 날리고 똥이 여기저기에 가득한 그런 곳에, 냄새가 나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소외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하필이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인류를 섬기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거기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의 틀과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깨트린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대접받는 자리, 그런 자리는 늘 피해 다니셨습니다. 오히려 항상 종처럼 섬기는 자리를 찾아 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빛나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 높은 자리, 깨끗한 자리, 그런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고 우리가 늘 피하는 그 낮고 천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늘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계시거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분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리더상은 누굽니까? 국가의 지도자, 회사의 CEO,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는 바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아랫사람을 아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 그런 리더를 여러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다 여러분 보는 게 저를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예, 저도 예수님처럼 그런 자리에 있기를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거기에 있을까요? 이제 빨리 장로님들 봐주세요. 네.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바로 그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숲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리더들을 바라보며 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남편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늘 설거지 하시고 쓰레기 비우시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참 그분들과 제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요리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래서 요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설거지하시는 이 남편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늘숲교회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이 뿌리 내려져 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 주 봉사의 날에도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봉사의 자리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화 보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섬김의 자리에도 와주셔서 우리의 그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뭔가 계속 바쳐야 됩니다. 공양미도 바쳐야 되고 돈도 바쳐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청전을 보시면 거기에 이 세상 신의 특징의 그 성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이 신이 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까? 신을 위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죽는 종교가 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세상의 모든 권력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신이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기셨는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많은 종교는 신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바치고 목숨까지도 던지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신이 나를 위해서 죽는 종교예요.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섬기는 이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굳이 영화관을 빌려서 사람들을 섬기려 할까요?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귀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300명, 31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우리 입맛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성향대로 전도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00명이 모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관을 빌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리겠다고 이런 노력을 했을 때에는 3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깨져야 되고요, 더 낮아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밥통에 오신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세리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섞이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도태될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담을 쌓고 살지 말고 그들과 섞이라는 것입니다. 섞여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역은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사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이 영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로 향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그 파도를 뚫고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물 위에 걷게 만드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또 젊은 커플들도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셔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다 하시죠? 나랑 결혼하면 사모님처럼 모실 거야. 저 별도 따줄게. 이러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물 안 묻혀주겠다고 막 하고 막 시를 쓰고 막 저는 막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에게 다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와 내가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목숨을 바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을 절대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배우자라도 채워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이 따로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내가 회복되고 그 섬김을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내 자식이 해줄 줄 알고 내 배우자가 해줄 줄 알고 내 부모가 해줄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그 매우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예비 결혼하는 사람들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우자는 내 만족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저 느끼게 해주는 존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워주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 가서 채우지 말고 그 가족이 아닌 또 내가 의지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만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작은 사랑을 줬을 때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뭘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잖아요. 흘러 넘치는 은혜가 거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미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버리면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든지 간에 그게 크든 작든 심지어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부터 오는 뭐든지 간에 작은 것 하나도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채워져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배우자라는 거죠.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쥐어짜서 어떻게든 내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섬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매일 매순간 그 힘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섬김의 능력을 받아야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찾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간에도 작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이 현관의 이 구조물들이 아직 이게 허가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이것이 잘 이게 드러나지 않을 줄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실직고를 좀 한다면 원주시청으로부터 보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8월 2일까지 다 해체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걸 설치해준 업체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미 이 스케줄이 빠듯하게 있고 휴가철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동환 집사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합시다 이래가지고 3명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도 하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랑 김지영 목사님이랑 원동환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이 떼양볕 아래서 이거를 철거를 하는데 문을 떼고 그 다음에 유리를 떼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원동환 집사님이 지난주에 새로 산 이 포크레인 바가지를 올려가지고 올라가서 저희가 이거를 다 자르고 실리콘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드러내서 밑으로 내리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걷어낸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 프레임이 남은 거예요. 이 샤시를 떼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기술자들이 아니면 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날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다음날 떼려고 하는데 김주영 목사님은 바로 몸살이 걸려서 알아누우셨고, 원동환 시장님과 저랑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원동환 시장님 팔도 안 좋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누가 계시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원동환 시장님 이걸 그냥 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다 뜯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되면. 근데 이거 나중에 다시 써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본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프레임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큼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주시청에서는 무조건 이걸 철거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철거 안 하면은 바로 벌금 나옵니다. 근데 믿져야 뭐예요? 본전이잖아요.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돈이 1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주시청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유리도 뗐고, 그런데 이 프레임은 도저히 저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업체도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떼면 교회가 앞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집니다. 실리콘 자국이 다 남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불상 모드로 들어갔는데 이 시청 직원이 그럼 한번 와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와서 보고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제 4시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 마침 우리 여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정을 얘기하고 저기 들어가 계시라고, 나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권희 집사님 기도하셔야 되겠다고 들어가시고, 이제 저는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 떼놓은 걸 보더니 이제 뭐 유리 깨져 있는 것도 보이고 뭐 실리콘 흘러내리는 거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보가 왔어요. 이 구조물은 그냥 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고, 뒤에 나는 이 빌리지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다 어제 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계신다고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무엇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구원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세상에 훌륭한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왕도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 세상에 많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현장 속에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왕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서 안 죽을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도 죽어도 난 안 죽겠다. 안 죽을 자신 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죽잖아요. 저 혼자 손 들었죠? 예, 저는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겠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오늘 이 만남도 언젠가는 이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킹 오브 킹스에 보면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배불리 먹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죽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죽는지, 죽음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죽음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허리가 삐끗해서 짐을 들다가 허리가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교회 앞에 그 삼성역 앞에 사거리에 정말 유명한 한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한의원은 정말 예약을 미리 일주일 전에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한의원인데 마침 제가 잠깐의 텀이 있어서 겨우 그 한의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허름한 한의원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허름한 한의원인데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한의원이었어요. 조금 젊은 원장님이었는데 제가 여기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딱 누우라고 해서 침을 넣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 낫습니다.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넣으면서 얘기하는데 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서 빼면서 뭐라고 하면 내일 한 번 더 오셔야 완벽하게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난 것 같긴 한데 어딘가 아직 아파요. 내일 이게 이분 장사 잘한다. 내일 안 올 수 없게 만들었어요. 내일 한 번 오셔야 만들어요. 이 둘째 날에 또 예약해서 갔습니다. 이번에도 침을 넣으면서 다 낫습니다.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와, 진짜로 신기하게 싹 나와버렸어요. 정확하게 그 원인을 딱 짚은 거예요. 근데 두 번.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희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어. 이거는 아무에게나 가도 안 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예수님도 오늘 두 번 얘기하십니다.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다 낫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내가 한 번 더 너희를 만나야 된다. 그게 재림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두 번 만나면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근본적인 삶의 그 인생의 그 죽음의 근본이 되는 원인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빙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빙판길을 걸어갑니다. 이 빙판길이 이렇게 있는데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입니다. 빠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그런데 이미 이 빙판길이 이만큼 두껍게 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가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빙판이 차가 지나갈 만큼 땅땅하게 얼었기 때문에 건너가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마조마해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 빙판이 얼마큼 얼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 걸어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서 살았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빙판이 많이 부실해졌어요. 녹고
깨지고 이러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와 똑같은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빙판이 이제는 부실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걸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정말 깃털처럼 얌전히 걸어가는 거예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왜 빠졌죠? 분명히 조심스럽게 걸어갔잖아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조심 신경을 곤두세우고 걸어갔지만 빠진 이유가 뭐 때문에 빠진 거예요? 예? 얼음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빙판의 상태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걸어가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노력이 더 중요합니까? 빙판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태도로 좋은 자세로 정말 조심한다 하더라도 내 상태와 상관없이 빙판의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정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열심이 중요하나요? 종교의 선택이 중요하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믿는 대상이 더 중요한가요? 믿는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신중하고 내가 아무리 공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여도 내가 믿는 종교가 내가 믿는 신이 완벽하지 못하고 부실하면 멸망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선택한 신이 참된 신이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완벽함과 온전함과 튼튼함을 가진 종교고 그런 신을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조금 거기에 넘어지고 내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태도는 나중 문제예요. 태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태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태도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내가 올바른 좋은 종교 참된 신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서는 내 종교에 열심히 아무리 100% 200% 들어가도 내가 선택한 그 신이 부실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예수라고 하는 이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왕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왕, 세상 신은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그런 부실한 신에게, 왕에게 내 인생을 바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예수라고 하는 이 왕은 우리를 반드시 하늘까지 데려갈, 나를 반드시 구원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영상에 우리 오늘 보는 영화에 보면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허덕이다가 쓰러지셨는데 그 이야기 스토리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한 시간 여행을 하는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에게 이 물컵을 갖다 주려고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내 구원을 위해서 나의 노력이 1%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다 해주셨기 때문에 주셔야만 내가 사는 거지.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 바치겠다고 갔지만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는 360억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생충을 제친 영화인데요. 이 360억으로 들인 이 영화에 우리가 지금 뭘 얹었습니까? 숟가락을 얹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 사역팀을 통해서 단체로 300명이 같이 영화를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360억짜리 전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들여서 이런 영화 만들 필요도 없이 만들어준 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360억짜리 효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타면 내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면 미국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100%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비행기 위에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헷갈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 받은 것 같다라고 확신이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나는 모르겠다. 나는 구원해 주셨다. 난 안 받겠다. 없으시죠? 네. 예수님 다 이뤄놨잖아요. 여러분, 다 만들어 놓은 영화에다가 숟가락만 얹으니까 360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끝내셨다니까요. 숟가락만 얹으면 구원받는데 이것을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고 누구 죄죠? 그 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00% 다 이뤄놓으신, 그래서 내 노력이 단 0.1%도 들어갈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원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에 이런 행사를 하면 한 가지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루틴인데,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한 명의 영혼을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전 이번에도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성도리들의 열정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간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실까요? 한 명 이상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늘숲교회에서 신청한 인원이 110명인데 거기서 구도자가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혼들 가운데 반드시 한 명을 이상을 구원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현수막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현수막 들어간 비용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수막을 걸면서 속으로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현수막을 보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한 가정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현수막 하나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늘숲 찬양은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완벽하게 나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미가 139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예수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한 번 더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어야 됩니다. 여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확실하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참여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소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하사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언제나 이 그 빛을 다 갚으오리까 이 몸 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영접하겠습니다. 그 구원을 이제는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일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식일 오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비록 인간이 만든 그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300여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